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와 2차 순환 예고 사이에 있는 특이한 말씀입니다. 1차 순환 예고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에서 말씀하셨던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오늘 읽었던 다음 구절 22절에 예수께서 다시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이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변화산의 예수님,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잘 보면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과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리와 합류하기 전에 이제 이 산 아래에 두었던 이 제자들과 합류하는 장면입니다. 나머지 이 제자들, 9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 한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이에요. 뇌전증입니다. 알 수 없는 전파가 이 뇌에서 발생해서 이 신경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하게 해서 거품 물고 또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간질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근데 제자들에게 또 데리고 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전체적으로 다 믿음이 없고 또 패역했다라는 얘기예요. 각계각층의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먼저는 이 부모에게,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고 또 믿음을 고쳐주는 내용이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7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이 아버지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실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상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정의 섭섭한 마음, 또 의심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없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양육하고 있는 자매가 거의 13년, 아니 17년을 계속 똑같이 좌절의 말, 희망이 안 보인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핸드폰 찾으러 다니고 기억이 안 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고 7개월 동안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잘 모르겠는데 계속 배워볼게요. 이 자매의 가장 큰 칭찬할 점은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두 번, 두 번 공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세 번, 너무 칭찬할 만합니다. 7개월 동안 정말 어디에 씨를 뿌리는지 말씀이 스며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맹꽁이 같은 시간이 있는데 8개월째부터 말씀이 심기고 성령이 임하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이 바뀌고 있어요. 제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이 자매가요, 전화하면서 전화사요. 예전에는 자기가 하소연하던 사람들에게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놀랍다. 그 자매가 뼈가 자라는 병이 있었어요. 뼈가 자라.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먹만한 뼈가 자라나서 감출 수 없고 또 막 걱정이 되고 계속 자라난 그 뼈가 계속 들어가고 입안에 있는 그 자라나는 뼈도 계속 들어가고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날마다 신기해요. 말씀이 있으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내 말로 변경돼서 말씀으로 나가더라고요. 오늘 예수께서요. 그 믿음을 고쳐주실 때 말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 속에 있는 믿음이 없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말을 교정시켜 주시죠. 예,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주님은 꼭 나만 피해 가셔. 나에게는 꼭 그렇게 머피의 법칙 같은 이상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했던 이때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간질하는 사람, 아이를 두고 율법을 따지고 말씀을 따지고 그냥 그 옆에 서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말씀에 대해서만 설명을 쭉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현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난을 제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심는 게 첫 번째고 말씀을 심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재난이 걷어져 가면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옆에서 이것이 옳으네, 주일날 하는 것이 옳으네, 또 저건 저렇네, 이거는 흉악한 것이네, 뭐 이렇게 옆에서 논쟁만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악한 마음인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대상자이고 부류인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또한 제자들이 같은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이 파송됐죠. 10장에서는 70인이 똑같이 파송되면서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신 쫓고 온전케 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담대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모든 재료, 모든 권능 주셨습니까?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지고 있는 게 발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간질하는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또는 의심 때문에 나왔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이 머피의 법칙 같은 나만 피해서 하나님 일하셔, 이런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같이 그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옆에서 아웃사이더로, 그리고 구경꾼으로, 업저버로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신 이 부활의 생명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질책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겠느냐, 그를 이리고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에는 달래입니다. 그래서 상을 차리고 돈을 넣고 또 사람들의 그 영혼을 갖다 놓는 일이 귀신을 달래입니다. 그래서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게 하죠. 근데요, 오늘 예수께서 분명하게 귀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뱀, 이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뱀과 전갈, 이 파충류와 전갈, 이 갑각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존재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예수께서 광야 시험에 마귀를 이기셨고 십자가로 골로새서 2장 15절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십자가로 무력화시킨 놀라운 일들, 그리고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상속 권세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정적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 법정적 상속자, 바로 제자들에게 꾸중받았던 이유예요. 가지고 있지만,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실제적 상속자, 사용하는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 예수께서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할 권능을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용해. 사용하면 내가 일할 거야. 약속이 있는데 우리 못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어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작은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 충만하다가도 그냥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바로 빠져듭니다. 희망의 끈을 잡고 나가다가도 그 끈이 잠시 안 보이면 우린 바로 주저앉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다.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믿음이 악하고 패역하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 왜 믿음이 작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권세, 생명과 함께 생명의 상속의 권세,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권세와 이 땅을 그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권세를 왜 제자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며 예수님께 핀잔을 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지나가면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풀어내게 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옛 존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죠. 그 영혼은요,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존재. 거듭남, born again은 born above, 위로부터의 남. 이건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태어남, 신적 태어남, 성령으로 거듭남,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born above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요, born anew, 새롭게 태어남.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고요. 사도 베드로는요, 신성한 성품, sinful nature가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거듭남, born again 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발현하고 나타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신 방법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 방법 너무 착실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아이고, 맨날 십자가만 지라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산에 저 사람들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아이고 불평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때부터 자기 부인하는 게 어렵게 되고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쳐봐야 뭐 나한테 뭐가 돌아오겠어. 뭐 맨날 이렇게 십자가만 지면 뭐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봄직합니다. 왜요? 광야에 모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일 때 했던 일은 금송아지 짓는 일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안에 쑥 들어오셔서 다시는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의심할 이유도 없이요,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안에 늘 함께 계시고 또 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작은 믿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신약은요, 하나님 나라를,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비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연합을 하면 부활의 일이 연합이 됩니다. 권세의 연합이, 이 보좌 통치의 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신비적 연합.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에 그냥 죽은 다음에 데려가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 돼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신비의 연합,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동행. 그래서 십자가 연합을 하면 부활 연합이 나타나고 보좌 통치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뭔지 진리를 몰라. 맹신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정확한 이유와 근거에서 나온 믿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되고 능력이 돼요. 두 번째,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좀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 그러면 그것을 그 상황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만고 진리의 법칙,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다른 말로 자기 부인할 때는 언제인가? 원치 않은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감정이 요동칠 때,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상한 예감과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포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적은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이 일을 못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역사의 분량이 엄청난데 우리가 평생 발휘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고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억만금의 그런 예치금을 주셨는데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법정적 상속권을 풀어내는 것, 바로 십자가 연합. 그러면
부활과 통치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타나시는 그 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일들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산을 옮기고 또 지경을 또 옮기고 또 하나님의 지경을 펼쳐내는 그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요 자유케 하는 일에 저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진리를 가르치고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여주는, 여러분 진리를 잘 정돈된 순서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를 보여주는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정말 환난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